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 통틀어 봤을 때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편 1편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러한 시작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뜻하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사람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길을 걷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인간의 꾀를 따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가?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한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광야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물기가 없을 뿐더러 강이 많지 않을 뿐더러 내렸지에는 태양빛이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이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돌도 부서뜨려서 모래로 만들고, 또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말려버릴 뿐만 아니라 강한 빛 때문에 그 마른 나무에 불이 붙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생물도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고, 심지어 나무 같은 식물들은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버텨내기도 힘든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 현대 이스라엘에 보면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장 좋은 석류, 가장 좋은 포도, 그리고 가장 좋은 과일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산 과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키부츠라는 농장이 있는데, 이 키부츠라는 농장은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광야에 물기를 내서 그 광야에 있는 식물들이 이 물길에 뿌리를 닿아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전에는 그 내리쬐는 태양빛이 곡식들을, 또한 과일들을 다 말려 죽였는데, 밑에 물길이 흐르니까 이 곡식들이, 그리고 이 과일들, 나무들이 뿌리가 물길에 닿아서, 시냇가에 닿아서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더 달콤하고 또 당도가 높은 최상품,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이 선키스트입니다. 이 선키스트는 캘리포니아 영농조합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과일이 세계적으로 당도가 제일 좋고 또한 가장 잘 자라는 과일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캘리포니아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물길이 있어서 그 사막에 심기어진 과일나무들이 그 뿌리를 물길에 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다 태워버릴 것 같고 우리를 말려 죽일 것 같은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삶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었을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이 말려 죽이고 태워 죽일 것 같은 고난이 그를 정말 죽이고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에서 양분을 받아들여서, 습기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당도를 내는 그러한 과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태울 것 같은 태양빛이 그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열매를 더 탐스럽게 하고 또한 당도를 더 높이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보면은 결코 순탄하지 않죠. 굉장히 많은 고난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삶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었을 때
그 고난이 그들을 죽이거나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믿음의 열매,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죠.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뿌리를 대었을 때 그 은혜의 물줄기가 그를 그 고난으로부터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도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그 양분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의 손에서 키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적국의 왕궁에 들어가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죠. 그런데 그 삶이 그를 말려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었을 때 그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대어서 그 말씀의 양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또한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복 없는 사람, 악인이 있습니다.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사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꾀를 따르고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바람에 부는 면지와 같이 어디에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냥 바람 가운데 흩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길이 있고 또한 또 하나는 사람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악인의 꾀를 따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인의 꾀가 정답처럼 보이고 악인의 꾀를 따라야지만 내가 살 것 같고 또한 악인의 꾀를 따라야지만 그것이 평탄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말씀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은 좁고 너무 험해 보여서 마치 내가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옵니다. 그 선택의 기로가 뭐냐면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의 실세가 되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그 집안의 실세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집안의 실세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받아준다면, 그것만 허락한다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손쉬운 길 아닙니까? 넓은 길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조언을 한다면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주인이 너를 사랑하겠다는데 그걸 갖다 받아들여서 평탄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인의 마음에만 들으면은 네가 노예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또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노예로서 풀려날 수도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그를 질투해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반역자로 몰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사울만 죽어서 없어진다면 다윗이 자유롭게 되고 다윗이 모든 누명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 나가서 다윗이 사울 대신에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 제발 사울을 죽이라고, 사울만 죽이면 모든 어려움이 끝난다고 이 인간의 꾀에 대해서, 인간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정답처럼 보이고 내가 손만 뻗어서 사울만 죽이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갔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간 대가로 10년 넘게 광야를 더 떠도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 형제를 떠나서 적국의 왕궁에 잡혀왔습니다. 포로로서 살고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를 알지 못합니다.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뭡니까? 적국의 비유를 마치고 왕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하고 또한 신상에 절하기지 않기로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결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언제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길이 뭐냐면 인간의 꾀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또한 인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너무 멀어 보이고 인간의 길은 너무 가까워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은 너무 좁아 보이고 인간의 길은 너무 넓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눈을 감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을 택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법을 의지하려고 하면 법은 너무 멀어 보이고 지금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해결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해서 주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법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가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깝다고 해서 손쉽다고 해서 편해 보인다고 해서 주먹을 택하면 그는 나중에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멀어 보이고 인간의 길은 가까워 보인다고 해서 인간의 길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뭔가 위기가 극복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또한 인생의 위기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꾀를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택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렇다면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러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어린 시절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가 가족을 거느리게 되고 또한 소와 양과 염소를 굉장히 많이 거느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집, 즉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정당당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밤중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밤중에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야밤 도주를 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죠.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로잡힘에서 풀려나게 되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지킨 상태로 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 오니까 가족들이 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군대를 무장시켜서, 장정들을 무장시켜서 나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에서 마음 가운데 야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야곱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에서가 분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쳤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지질 않고 또한 이 에서의 노여움이 사그라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펼치기 시작하냐면은 인간의 꾀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두 때로 나눕니다.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하인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가축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즉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두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에서가 와서 한쪽 그룹을 치면은 한쪽 그룹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두 때로 나눈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때로 나눴던 그룹을 다시 세 때로 나눕니다. 그 세 때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때 한 그룹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한 그룹을 먼저 보낸 다음에 거기 소와 양과 염소와 하인들을 딸려서 보낸 다음에 에서가 그걸 보고 이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뇌물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그룹을 또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의 3분의 2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걸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나머지 재산, 그 세 번째 그룹 전 재산을 다 보낸 겁니다. 근데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서 특별한 신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가족들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그들이 낳은 11명의 아들을 모두 다 강을 건너서 에서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혼자 남는 이러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 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족장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 이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이 사람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가장이고, 이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식들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한 아내들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으로서 그가 앞장서야 되고, 그 문제의 원인자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야곱은 숨습니다. 이 야곱은 숨고 가장 뒤에 서서 자기 물질과 또한 자기 가족들을 앞장 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뒤로 숨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으면 남들 뒤에 숨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한 이것이 야곱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꾀를 의지하는 것, 또한 인간의 악한 길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고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 야곱이 형 에서와 원수를 맺게 되었을 때 장자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커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까? 슬그머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주기로 했으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의 꼼수는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꼼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꼼수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에서인 척하고 변장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도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술수로 풀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으로 풀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임수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장자권은 이삭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장자권은 이삭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하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에서한테 줘버리면 진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조급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꼼수를 부리는 이삭은 가까워 보이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사람의 꾀를 따르게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사람의 꼼수는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그 꼼수를 막지 않으면, 그 꼼수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마치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장자권을 빼앗겨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마음 가운데 엄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꾀가 가까워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속았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럼 사람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뺏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뺏어야 되니까 그가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그 장자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난리를 치죠. 그렇다면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형님,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내지 않고 인간의 꼼수로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지 않고 인간의 거짓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회피해버립니다. 도망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임수로 훔치고 불리할 것 같으면 도망가는 게,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거를 인간의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뇌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숨습니다. 누구에게 숨는가?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유지해야 되는 가족들 뒤에 숨어서 자기가 바람막이가 돼줘야 되는 그 가족들을 앞장 세우고 화살바지로 삼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 전가를 가족들한테 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꾀를 따르면 누구든지 야곱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야곱처럼 구차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야곱처럼 비겁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꾀로 풀어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임수가 난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고 훔치는 것이 난무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군가의 뒤에 숨으려고 하고 물질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확실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인간의 꾀는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임이고 사람의 부족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든 꾀를 부리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뇌물도 보내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보내서 그 뒤에 바람막이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회피했습니다. 책임 전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는가? 그의 허벅지를 친 거예요. 그의 허벅지를 쳤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나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엉덩이와 허벅다리를 연결하는 뼈가 위골되었다, 즉 뼈가 빠졌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벅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 다리로 지탱해서 버티지 않습니까? 사람이 쓰러지려고 할 때 다리로 지탱해서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을 지탱해주는 그 허벅지를, 야곱을 지탱해주는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야곱을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훔치는 거고 숨는 거고 피하는 거고 회피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앞장세우고 그 뒤에 숨어있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를 지탱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그를 지탱해주는 거였고, 다른 사람 뒤에 숨는 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거였고, 다른 사람을 앞장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허벅지였다는 겁니다. 그의 다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다리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의 다리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되자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함께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리가 부러진, 뼈가 빠진 다윗이 이 매달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립니다. 더 정확하게 가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이름이 무엇인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거짓한다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의 꾀를 향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지탱해주는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가 이스라엘아 불릴 것이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 사람이 무엇에 매달렸습니까? 인간의 길에 자기의 욕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시면서 이제 너를 지탱해 주는 것은 너의 속임수와 너의 거짓말과 너의 인간의 간교와 누군가의 뒤에 숨는 것과 누군가를 책임지우는 것, 그것이 바로 너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를 지탱해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꾀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이 두 다리가 나를 지탱해 주면 얼마나 지탱해 주겠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 실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안 메고 두 팔로 버티면은 이것을 안 다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안 메고 두 팔에 힘을 꽉 쥐고 버티면은 머리를 핸들에 박지 않고 안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봤더니 팔뚝이 엄청나게 굵은 거예요. 정말 팔뚝이 말 그대로 코끼리 다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버틴다고 하니까 실험을 하는데 그 사람과 신체 조건이 똑같은 인형을 갖다 놓고 두 팔로 버티게 하고 시속 60으로 꽝 박아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팔이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 팔이 코끼리 다리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고가 났을 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이 팔이 세 다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안전벨트 매면 되는 거예요. 두 팔로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 매면은 내가 버티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두 다리로 버티고 살았느냐? 여태까지 네가 네 꾀를 의지해서 네 꾀로 버티고 살았느냐? 네가 여태까지 인간의 꾀를 이용해서 인간의 길을 이용해서 속임수와 술수와 인간의 길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는 것과 다른 사람 뒤에 숨는 것, 도망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훔치는 걸로 네 인생을 지탱해 왔느냐? 그렇다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를 지탱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하나님만을 매달리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인간에게 매달리는 자, 사람의 꾀를 따르는 자, 사람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스라엘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길입니다. 내 다리를 의지해서 인간의 속임수로, 인간의 꾀로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사역지를 옮겨야 됐죠. 그래서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단의 사역지, 제가 다녔던 신학교, 그 신학대학원 교단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옮길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한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전도사님을 구하는데 같은 교단이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죠. 거기 가서 면접도 보고 둘러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와서 사역하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집에 지하철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지하철 타고 왔더니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봤더니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섬겼던, 청년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을 뽑는데 저를 추천할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그 청년부에 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안타까움이 왔어요. 진작 좀 전화 좀 하시지. 그 몇 시간 차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보육원이 아니라 그 청년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부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뜻을 정했습니다. 청년부에 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육원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정확하게 나에게 더 좋은 사역지가 왔으니, 더 좋은 조건의 사역지가 왔으니 여기 못 가겠습니다 라고 차마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계속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는 1시간 내내 뭐라고 변명을 댈까 핑계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엔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면 남타까지 가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절로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저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뭐 별의별 얘기를 갖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 내릴 때쯤에 돼서 마음 가운데 결론이 생겼습니다.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자. 인생 구차하게 살지 말자. 인생 정말 그 구차하게 살지 말자. 그냥 떳떳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 보자. 그래서 그 전화 왔던 청년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전에 다른 사역지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더 많은 길들을 순탄케 하시고 더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그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길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길, 인간의 꾀, 악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멀고 인간의 꾀는 너무나 가까워 보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험해 보이고 인간의 꾀는 너무나 지혜롭게 보여 그 길을 택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인간의 꾀, 인간의 술수, 인간의 속임수, 또한 인간의 떳떳하지 못함은 다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길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